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을 알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실 건데요, 우리 오늘 증거될 말씀을 받기 전에 또 성령께서 힘을 내 일하시는 10가지 역사에 한번 외워볼까요? 감말위사소, 거자치, 능열. 감말위사소, 거자치, 능열. 감동, 말씀, 위로, 치유, 능력,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해볼까요? 사희화오, 자양충원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렇게 외웠던 이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떠올려서 고백하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성령의 일하심이 제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성령님의 이렇게 힘을 내 일하시는 역사들 중에서 사랑을 주시는 것과 소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사랑하십니다. 어떻게요? 아낌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낌이 없다는 것은, 예를 쉽게 들어드리면 우리 부모 마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사랑을 줄 때 어떻게 하죠? 아낌없이 주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부모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 창조주 하나님의 덕성을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부모의 사랑보다 더 근본적으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더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분이라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발휘해야 될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되어져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님을 알자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실 23번째 말씀은 지난 시간과 이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랑을 주시는 것, 소망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절호의 기회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시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둬도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원하는 대로 되는 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도록 그냥 냅두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의 가장 큰 징계, 가장 무서운 저주는 그냥 두는 거래요. 어디 가도록.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으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시고 우리를 쓰시기 위한 부르심이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겪게 되는 어떤 환난, 큰 고난에는 두 종류의 흐름이 결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내리시는 징계가 있고, 다른 하나는 어떻다 그랬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유혹과
탐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로 감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겪게 되어지는 환난과 고난이 있다. 그러한 시험의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지난 시간에 예를 드린 것처럼 대본을 들고 내리시는 징계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가 아닐지라도 예수를 믿었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으로 절망과 고난의 늪에 빠졌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뭐하고 계신다고요? 왜냐고요? 우리에게 회심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뭘 주시기 위해서? 돌이킬 기회, 다시 일어설 기회, 다시 시작할 기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 여기고 하나님만 사랑할 기회를 주시려고 지켜보고 계신다니까. 하지만 그때에도 바로 우리 문제에 즉각 즉시로 개입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의 고백을 토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점이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뭐라 그랬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문을 열어야 돼요? 누가? 맞아요.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연다는 건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늪에서 이 고난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원하지 않는 고난이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시험 가운데 시험이 여러분을 덮치거든, 여러분을 너무 힘겹게 하거든, 오늘 김 목사가 드린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먼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은 사람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우리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부르고 나의 사원한 나를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배경에는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거야. 너희가 멸망할 거야. 그렇게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더 악한 길로, 더 하나님을 배신한 길로 갔어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서 다른 나라, 즉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 국가가 멸망하게 되고 개인의 삶은 완전히 망가버려지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초토화된 것이죠.
그래서 왕을 비롯한 사회의 수많은 저명 인사들이 포로로 사로잡혀서 머나먼 바벨론 제국까지 끌려가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렇게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의 시간, 즉 포로 생활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을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70년.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지금 주신 것이에요. 10절을 봐봐요. 70년이 차면 누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돌아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와? 이곳 포로로 잡혀간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다. 모든 것이 망가져버리고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 이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밝혀주세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는 재앙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 저주를 받아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고. 너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이런 멸망을 당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게 아니야.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뭘 주려고? 평안을 주려고, 새로운 미래와 참된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잠깐 너희에게 기다림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준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주마다 증거되어지는 말씀의 흐름이 이해되시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루살렘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값 되는 건 다 누가 가져갔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새로운 미래가 되어질 수 있느냐? 그 새로운 미래를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누가 지니셨기 때문에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말 반드시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역사의 말씀을 보면 실제로 70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성전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후원도 보내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평안을 얻으며 새로운 미래를 살고 싶고 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소망을 누리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내게 처한 이 기다림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잘 견디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힘써 일하지 않으시면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영광을 우리가 느낄 수도 체험할 수도 없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회심시키느냐, 우리를 돌이켜주시느냐, 우리를 불러주시느냐 그랬더니 우리를 쓰시기 위함이다. 뭐 하기 위함이다? 쓰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쓰신다는 것은 뭔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막 그냥 우리 사 완전히 다 내려놓고 막 나는 주님만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뭐다 이런 쓰심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은 우리 각각의 사람의 믿음에 걸맞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 삶의 바로 영역 경계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전하는 게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누구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김 목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삶을 살려고 그런 삶이 먼저 목적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길을 열어주고 복을 주시는 거라고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삶으로 결국은 인도되어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드렸죠. 욥기 말씀 드렸잖아요. 욥기서 23장 말씀 한번 볼까요? 8절에서 10절 함께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가 안히 계시고 뒤로가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이죠. 아멘. 본문 말씀은 큰 환난과 고난에 빠져있는 욥이라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성경 66권 가운데 고난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욥이라는 사람 말씀을 함께 따로 나눌게요. 오늘은 우리는 성령님의 흐름에 대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큰 부자이면서 구제도 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평판을 받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며칠 만에, 하루 만에 자식들과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고난을 겪게 되었죠. 그뿐이 아니에요. 머리에서 발끝에 이르기까지 온몸에 종기가 퍼져서 너무나 가렵고 고통스러우니까 걸음더미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벅벅벅벅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 고통스러운 큰 고난을 견뎌내고 있어요. 오죽하면 부인이 좀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해라 그런데도 견뎌요. 뿐이 아니에요. 또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뭔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하고 계속 욥을 책망을 해요. 그런데도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요. 그렇게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지금 현실인데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직접 하나님을 뵙고 혹이나 자기 지은 죄가 있다면 혹이나 자기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알고 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무죄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8절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뵐 수도 없는 상태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 무슨 가운데? 침묵 가운데 욥의 믿음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듯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가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때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의 때인 거예요. 넘어가면 큰일 나고. 그런데 이 욥기 마지막 장을 보면 욥의 회개와 하나님께서 욥을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킨 욥에게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내리신다는 장면으로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져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이 지금 원하지 않는 생각지도 못한 큰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인데 욥이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순금, 여기서 순금은 완전히 정제된 연단을 통해서 완전한 금으로 되어진 정금을 말하는 거예요. 정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순금같이 나아가리라라고 고백하잖아요. 나아가리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소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의미적으로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어떻게? 다시 완전하게 다시 순금같이 쓰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기서 나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회복, 지금보다 더 나은 것, 이전보다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기대감이잖아요. 여러분,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가 봤더니 욥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드시고 이 길로 저 길로 이끌어 주시면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심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의 문제를 보고 낭망하고 속상해하고 하나님 버리고 예수님 버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의 고난은 욥기 말씀을 보면 욥이 범죄와 욥의 죄악으로 인해 닥친 고난이 아니에요. 사단의 계략, 사단의 침소 때문에 겪고 있는 고난인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언제까지? 지금까지 다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서. 어디에서? 지금 이 현실의 아픔과 문제와 이 힘듦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욥의 믿음이 왜 대단하느냐? 이래 언급되는 거예요. 이 언급 때문에 뭐라고 하냐?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뭐 하신 후에는, 여기 단련이라는 단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연단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인 거예요. 이 지금 개혁개정은 단련이라고 했지만 옛날 개혁한 거는 연단이라고 쓰여지기도 했어요. 아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그냥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짐이 이뤘던 수많은 재산,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큰 시험에 빠져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배신할 법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슬픔, 이 고통을 당하게 그냥 두시겠어? 아예 막아 좀 주시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평과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험을, 이 연단의 때를, 이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고요. 뭔 말이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 때를 견딜 힘을 주시고, 언제를? 지금 이 고난의 때를 견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그 소망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제가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라는 처절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잃어서 아무것도 없어. 다시 뭔가 시작할 기대감도 소망도 끊어진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기만 하면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 드리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난과 역경의 때가 우리를 덮칠 때가 있어요. 고난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요만한 고난도 있고 이만한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욥의 믿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통한 연단의 과정이 지나기만 하면 다시 일어서게 되고, 어떻게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 오늘보다 내일, 어제보다 오늘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아멘입니까? 포기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내일의 기대감, 내일의 그 소망을 품고 지금 이 고난의 자리, 지금 이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고 견뎌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연단의 과정이라고.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아멘입니까? 연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소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소망의 날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갈려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김 목사가 회심할 때 회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몸뚱이만 남겨두고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저도 끊어진 것 같아서 뭔가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뭔가 비빌 만한 환경과 여건이 제 주위에는 없었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믿어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저도 그렇게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의 인생을 좀 이끌어 주세요. 다시 세워주세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만이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려고 했으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를 다시 정금같이 쓰여지게 해주세요. 또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이끄시는 자는 야훼시라는 말씀. 하나님, 사람의 걸음을 이끄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래요.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저희 인생의 걸음을 좀 이끌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 회복시켜 주시고 둘 이렇게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저는 하다못해 그냥 새롭게 시작하니까 포장마차라도 해서 내가 내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했더니 하나님이 선교유치원 원장으로 세우시고 1층을 겨우 했더니 2층을 주시고 때가 되니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끄심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체험하고 경험했고 제 삶의 모든 과정에 욥처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고 여러분이 증인이니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5주간 한번 제가 제 딸들을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지었어? 자인이, 서인이. 인자가 무슨 인자야? 인도할 인자, 이끌 인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신대원 졸업할 때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서 그 마지막 시간대에 세상에 이제 소망을 세상에서 부함도 좋은 차, 좋은 집, 경제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제 목사가 되니 그걸 다 내려놔야 된다고 세상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소망이니까 그것만 바라고 그것만 믿고 그것만 의지하면 되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봐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뭘 먹고 사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오봉산 체험원을 운영하도록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 들었다고 그랬죠? 12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정도로 제 돈은 요만큼도 들어간 게 없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인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봐봐요. 그 타이밍을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2017년 2월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거예요. 3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3월 13일 날 첫 삽을 떴어요.
오봉산 유아숲 체험을 공사하는 첫 삽을. 그런데 제가 언제 알았냐면 전날 알았어요. 언제 알았다고요? 언제 알았다고요? 전날 알았다고. 전날 애들 작은 외삼촌이 산으로 좀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내일부터 이런저런 공사를 하려고 내가 돈을 다 줘놨으니 김서방이 알아서 해. 뭔 소리냐, 나는 운영해본 적도 만들어본 적도 없는데 왜 나보고. 몰라, 난 아무것도 몰라. 그냥 망하면 망하고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고 김서방 문제니까 알아서 해. 어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어이가 있냐 없냐. 제가 그 공사 처음 기반시설 공사만 7억 정도 들어간 거야. 그 7억을 이미 다 계약을 해놓은 거야, 현금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공사한 그 산이 그린벨트야. 그 산을 언제 산 줄 알아요? 제가 신대원 갈 때 경매 나온 걸 산 거야. 자, 여러분에게 몇십억 돈이 있어. 그럼 뭔가 여러분이 그 돈을 투자한다고 치면 그린벨트로 풀릴 수가 없어, 그 산은. 왜? 그 인천 거기에 그게 유일한 산이야. 여러분 와봤잖아요. 도시 한가운데, 개발지 한가운데 그 산 하나 떨렁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산을 헐어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 몇십억이 있어. 돈이 남는다고 치더라도 경매 나왔다고 그 산을 사, 안 사? 장로님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안 사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2년 전에 그걸 산 거야. 그리고 2년 동안을 뭐 했나 봤더니 그린벨트라서 허가가 안 나와요. 그 2년 동안을 건축사무소에 돈을 주고 구청하고 시청하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2년 동안을 그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 언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기다 유아숲 체험을 하면 어떠냐, 경제적으로. 하지 마라, 망한다. 제가 할 줄도 모르고. 왜 망해요? 여기는 대형 버스 들어올 수도 없고, 애들이 오면 1, 20명 받아갖고 유익이 되냐? 돈이 안 된다. 보통 1000명, 몇백 명 이상을 하루에 받아야 되는데 그를 공간도 안 되고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절대 하지 마라. 이런데 돈 투자하면 안 돼.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혹시 뭐 여기 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제가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충 끄적여줬어. 이렇게 도면 뭐라 그래. 정경 이 그림을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길을 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면 여기만 할만하겠네. 여기는 이런데 여긴 별로지만 그래도 여기 요런 거 하겠네. 그리고 끄적끄적 줬단 말이에요. 그때 그걸 가지고 건축사무 가서 뭐 하고 있었어? 그걸 가지고 가서 설계를 했더라. 여러분 말이 되냐고. 그런데 제가 신대원을 딱 졸업하니까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준 거예요. 돈까지 다 주고. 형제간에 할 수 있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아멘이지.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제가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니 그가 나리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제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시면 제가 보란듯이 하나님 살아있다고 전할게요. 제가 보란듯이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나가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내가 드러내며 살게요. 하나님 제게 힘을 실어주세요.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 기도밖에 드린 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 몸뚱이를 드리고 제 시간을 드리고 없는 제 물질을 드리고 심고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밖에 없어요. 나는 순교당할 거야. 그런 길에 가서 복음 전한 것도 없고. 고작 그 꼬맹이 어린애 선교친 애들 데리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거기 우리 규리미경님이 수연이가 다 소아님이 다 1세대 거기에서 예배했던 아이들이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심에 믿어집니까? 왜 대답이 없어? 하나님 인도하심에 믿어집니까? 김 목사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걸 의지하고 손 내면은 여러분들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드리지만 하나님은 말씀 안에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복 주시라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고요. 아멘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받는 것을 구하노니 이때는 소망이 우리를 우리 마음에, 아멘이지. 여러분, 욥의 고백에도 묻혀졌는데 우리의 믿음을 연단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받아도 또는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드렸잖아요. 복된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내 이 안에 내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그릇을, 내 영적 그릇을 키워야 거기에 걸맞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요만한 잔들고 하나님 주세요 하고 요만큼 채워지는 거야. 내가 이만한 그릇을 준비했으면 이만큼 채워지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이 연단의 과정 다시 따라해봐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아멘이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세상 사람들과의 소망과는 결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걸 말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고 이루고 성취하려고 소망을 두고 살아요. 좀 더 가지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지키려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것을 넘어서는 다른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 다른 소망이 뭐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라고요. 우리 영혼의 주인, 우리 생사 화복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4절과 5절에 인내는 연단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면 때 소망, 5절에 소망이 우리를 할 때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희망, 바램, 기대, 어떤 신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잘 되리라는 확신에 찬 기대감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처럼 그냥 어떤 뭐 바랬다 되면 되고 안 되면 말지, 누구처럼 로또 맞기를 되면 되고 안 되면, 이런 게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그 확신이 담겨 있는 것을 표현할 때에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왜 이 단어를 쓸 수 있냐면 이 단어를 이루어 줄 분이 있기 때문인 거야. 그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멘이지. 또 여기 보니까 부음과 됨이라는 단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쏟아내다, 쏟아 부어진다, 이 단어예요. 그런데 이 효력은 일시적으로 한 번만 옛다 하고 주는 쏟아 부은 게 아니야. 계속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이해되죠?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주석을 보면 이 쏟아붓는다는 단어의 사용법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언급이 있더라고요.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 자비와 지혜와 은혜 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 진노하심 등과 같은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속성이나 하나님의 어떤 덕성을 표현하고 나타낼 때에 이 단어가 쓰여지는 거야. 그렇게 사용법이 그래. 이 단어라는 단어, 쏟아붓는다는 단어가.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덕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해서 우리 마음과 우리 영을 채울 때에 그 쏟아부음의 역사는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그것을 쏟아붓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거야. 이 쏟아부음은. 왜?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랑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감히 누가 옆에서 막거나 해코지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우리 영에, 우리 육신에, 내 지금 현실에 임하고 나타나고 드러나고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쏟아 부은다, 이 부음받는다는 단어가 어디에 주로 쓰이는가 봤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이 단어가 쓰여지더라고요. 6월절 전날 목요일 저녁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단어가 쓰여져요. 마태복음 26장 말씀 함께 합니다. 이것은, 시작, 이것은 아멘이죠.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한 덩이의 빵과 한 잔의 포도주를 가지고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 28절 가운데 보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 흘리는 바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쏟아붓는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성, 하나님의 덕성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단어. 사람한테는 쓰여지지 아니고 성경에서. 그런데 이것은 마태만 그런 게 아니라 마가의 기록에도 누가의 기록에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이 속성과 덕성을 말할 때 바로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동일하게 이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서 저자들이 왜 쏟아붓는다는 단어를 하나님만이 쓰실 단어야. 하나님의 덕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성을 나타낼 때만 쓰여지는 이 쏟아붓는 단어를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피 흘림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는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쓴 거라고요. 아멘입니까? 아들이심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신학적으로는 성자 예수님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직접 속죄물, 희생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아낌없이 어떻게?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 아낌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데에 이 쏟아부었다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아까 보았던 로마서 5장 5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소망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사랑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사랑 안에는 두 가지의 아낌없는 사랑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피를 아낌없이 어떻게 부어주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이 사랑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 썩어질 것이 아니라. 왜냐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우리 삶 속의 기쁨과 평안의 복이 담겨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이 사랑을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이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당신의 모든 피를 갖다가 부어주신 게 아들 예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귀한 분이야. 아멘? 여러분 귀한 분이라고.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 그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줄 수 있냐고. 아낌없이. 우리 주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쁨과 평강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15장 13절 함께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가득 채워주신대. 그런데 이 평강과 기쁨의 소망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해요. 여기에 쓰인 소망이 아까 우리가 봤던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과 같은 단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사랑을 부어준다고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하시겠대요.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그래서 욥에 그랬던 것처럼 고난의 자리에 있으나, 힘듦의 자리에 있으나, 아픔의 자리에 있으나 장래에 더 나아질 것을 확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은 뭐냐? 누구의 사랑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방법을 찾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는 뭐를 채우면 돼?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데 집중해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이라고. 아멘입니까? 그래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면 여러분 안 이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의 위로가 드러나는 것이라고요. 아멘입니까? 근데 놀라운 건 이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것인데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맛만 보는 거야. 원래 이 세상에 기쁨과 평안이라는 게 없잖아요. 여기 평강이라는 우리 늘 말씀드린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올 그때까지 미리 맛보도록 주신 게 기쁨과 사랑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져야 되며, 할렐루야,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우는 삶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삶을 지금 돌아볼 때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기쁨과 평안이 없다? 자꾸 답답하고 자꾸 막히고 자꾸 꼬이고 그러고 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힘을 다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그렇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빨리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징계가 임하시기 전에? 그렇죠. 그것을 빨리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보다 더 나은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래야 지금 현실에 우리의 겪어가야 될
삶의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돼. 말씀이 내게 있어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계속 성령님 알자 주에 이게 등장하잖아요. 마무리.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간별로 성경 일독에 나가는 거 잘 하고 있지요? 기관장님 잘 챙겨두시고 우리 서로 더 열심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결단의 기도